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부른 노래가 아마 흑인 영각의 열의 찬양인 것 같은데,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즐거운 찬양이잖아요. 네, 이게 즐거운 삶의 환경에서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하고 목화밭에서 일하고 채찍에 맞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그런 환경에 있던 이 흑인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저는 찬양 부르는 내내 그들의 삶의 환경과 울려 퍼지는 찬양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가 일부 예배 때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대 마치고 나서 김소웅 권사님이 나간 거는 지금 유치부실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기 아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가 그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곳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이제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모두 지금 밑에 교육관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5월에 되면 이런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학교 예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른들은 큰 나무, 아이들은 작은 나무, 또 거기 새싹도 있고 건강한 믿음의 숲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어우러지고 그 속에 이 믿음의 생태계가 회복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도 지금 꽉 차 있는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제외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허락받은 자녀답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그 속에는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 속에 가득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다음 단계에 반드시 한 스텝 올라가야 되는 건 뭐냐면 성숙하게 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숙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하게 사는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이고요, 직장이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예요. 또 여러분 가정, 자녀 교육, 부부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 하면 안 된다. 유치한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배치시키려고 하는 의도예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유치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게 매우 유치한 거거든요. 저희 로빈이 손주가
얼마 전에 도를 했습니다. 도를 했는데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뷔페에 조그만 방을 하나 빌려서 친가 또 외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자기 첫 번째 생일날이잖아요. 그럼 눈치를 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진 찍자 하면 방긋 웃어주고, 왜냐하면 이게 자기 생일이니까. 또 돌잡이를 하자 그러면 그냥 때 안 쓰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잡이를 딱 잡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날 뭐 옷도 입고 이렇게 했지만 이 불편해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생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유치해. 똥을 한 바가지 싸놓지를 않나? 그 뭐 사진 찍자 하면은 그냥 뭐 엉뚱한 짓을 하지를 않나? 돌 잡자고 하는데도 돌 잡는 것도 제대로 잡지를 않고 이렇게 하지를 않나? 이게 너무너무 수준이 유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우리끼리 이벤트 끝나고 옷을 편한 옷으로 그냥 티셔츠 한 장에 옷하고 이렇게 해서 뷔페 바닥에다 그냥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온 사방을 기어다니는 겁니다. 거기가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막 기어다니고 가다가 저쪽에 서가지고서 싹 돌아보면서 씩 웃는데, 나 이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빈이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좋으면 웃고, 내가 불편하면 안 웃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불편하면 안 하고. 이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엄마가 되면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가 아프면 야, 너 아픈 건 네가 아프든 말든 나는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엄마는 없거든요. 밤새도록 옆에서 이마를 만지고 찬물 찜질을 해주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도 피곤하고 힘든데 하루 종일 밖에서 밭일하고 돌아와서 힘든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이 자식 아프니까 또 그걸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숙함이거든요. 여러분, 성숙해지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전에 성숙하기 전에는 자기만 알았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성숙해지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부모도 눈에 들어오고, 이웃도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도 눈에 들어오고, 환경도 눈에 들어오고. 이게 불편한 거, 왜 저게 불편하지? 그 불편한 것을 불평하는 것은 유치한 수준이고요.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저거 내가 가서 좀 만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숙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숙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 세상인데, 교회 안에서도 성숙하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성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성숙한 직장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정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부부관계는 이거는 쌍방향적입니다. 혼자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 이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받고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 어떤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성숙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 내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인데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막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흘러 넘치면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왜?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이 넘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신데 이 성령 충만한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 여러분, 절대로 표정 혼자서 일 못합니다.
이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말 절대로 혼자 말 못합니다. 이 안에서 시키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행동 절대로 행동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데,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입술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표정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삶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았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이런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에서 이 성령께서 충만한 이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선택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유치한 수준에서 안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런 흘러넘치는 은혜가 다 흘러넘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우리의 삶의 사회 속에서 모든 내가 관여하는 곳에 흘러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인간관계와 이런 이 세상의 관계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상하관계, 수평관계, 우리 사회적인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그 속에 다 있는데,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도 자녀도 부부도 주 안에서. 남편들아 주 안에서 네 아내 사랑해야 되잖아. 아내들아 주 안에서 네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자식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그것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내 지혜, 미련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 이걸 가지고 살게 되니까 일을 해도 번뜩이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남다르게 하게 되고, 남다르게 된다는 게 엄청난 창조적인 역할뿐만 아니고 남다른 섬김도 있잖아요. 남들은 불평하면서 하는 그 일도 나는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이런 역사들이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되 흘러넘치는 구원의 은혜가 삶 속에까지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에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이 후렴처럼, 후렴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기에 정말 좋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다가 창세기 2장 18절에 이르러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기에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보기에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그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면서 보기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거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둘이 같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흐뭇하다, 너무 보기 좋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 그 자매들 결혼해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 평생 혼자 살래,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근심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금지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기엔 저 못된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가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남편이 나에게 뼈를 주고 살을 준 내 남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창조의 능력, 이것이 상실돼 버리고 나니까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관계가 되고, 이 관계를 보고 자란 가인은 아벨을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때려 죽이는 형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세상이 가득 차버린,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5장 3절에 이게 비밀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모인 이 그리스도인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즘 여러분 교육을 보십시오. 모두 다 자기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자기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내 뜻대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애써서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가 세워지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넘쳐 흐르는 구원의 은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 이거 아니면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별걸 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 그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게 증거예요. 증거. 살아가는 게 증거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형제이면서도 피차간의 원수로 살던 형제가 있었죠. 형제인데 이게 원수예요. 원수. 에서와 야곱, 이 둘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원인이 뭐냐면 형이 자기 죽일까 봐,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형제입니까? 이게 형제가 아닙니다.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게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속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3장의 창세기 27장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형제이면서 원수였던 이 두 형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33장 10절에서
형을 만나는 야곱이 입에서 터져 나왔던 얘기예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야곱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야곱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 땅 찾아 이제 가는데 형 만날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갑니다. 지금 야곱이 형을 만날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이 길에. 그런데 창세기 32장 2절을 보니까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그리고 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서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눈에 원수 같은 형은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힘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온통 주님의 영역이 된 거예요. 주님의 영역. 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의 선글라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눈앞에는요, 이 원수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에서는요, 사랑해야 될 형이고 축복을 나눠야 될 형이지, 이제는 저걸 내가 눌러야지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지, 이런 상대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 안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안에 살면서 상처 안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상처를 안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 안 받습니까? 우리 상처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 살면서 상처 안 받습니까? 말도 못하게 상처받고 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안 받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에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를 안 받고 싶은데 안 받을 수가 없는 존재고요, 상처를 안 주고 싶은데 안 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가정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도록, 내 눈이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면 어린 아이도 달라집니다. 젊은이도 달라집니다. 늙은이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네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또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천국이 안 됐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뭐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남선교회가 모이면, 인간이 모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선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로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절대로 상처가 안 됩니다.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곳이 뭐가 돼요? 정말 거룩하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속회의 자리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생긴 것도 내가 생긴 거 그대로잖아요. 예?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뭐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만나는 사람 그대로고, 내가 일하는 일터 그대로고, 내 직장 그대로고, 직장에서 뭐 고객들을 만나든지 학교에서 제자들을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 다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은혜스러운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누굴 바뀌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면 이게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제일 성숙했습니까? 누가 또 미숙할까요? 어떤 사람이 미숙하고 어떤 사람이 성숙합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쭉 무슨 얘기하냐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하는 얘기를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낱낱이 죄를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크다. 그런데 나는 좀 나으냐? 이게 3장 9절의 얘기예요. 우리는 나으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정말 많은 죄를 졌다는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좀 나으냐? 나는 좀 나으냐?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나은 게 뭐냐? 하나도 없다. 똑같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성숙합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좀 성숙해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숙하다는 생각이 살면 살수록 안 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는 이걸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살았는데도 그랬는데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민아 변호사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이민아 변호사가요, 죽고 못 사는 남자를 사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못 사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죽고 못 사는 그 남자와 4년 만에 이혼했.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죽고 못 사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감당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너무너무 감당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민아 변호사가 그냥 이걸 극복하고 싶어서 교회도 다녔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남들 간증집을 수도 없이 읽었대요. 남들 간증집은 남의 얘기예요. 그건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용서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사랑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용서나 사랑은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나 사랑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거든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이 안에 감정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 용서나 사랑은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민아 변호사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녔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주신 것 같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됩니까?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됩니까? 안 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모든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뭡니까? 복종은요, 그냥 말 떨어지면 그냥 행동하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이해가 돼야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셨어요? 복종은 뭐냐 하면 그냥 뭐 나가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이거 나가면 죽는데 그런데도 가잖아요.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되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얘기는 아무한테나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얘기냐? 너 구원의 은혜 받았지? 너 구원의 은혜 받았지? 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람 맞냐? 너 그러면 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거 맞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살거지. 그리고 네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고백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 맞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뭘 점검해야 되느냐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사랑이 안 돼. 정말 이게 용서가 안 돼.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하고 남편 살면서 자식을 바라볼 때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건을 바라볼 게 없어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육신을 가진 우리 못한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사랑과 복종을 내 의지에 맡기지 말고 말씀에 맡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하면 안 되니까 내 의지에 맡기지 말고 말씀에 맡기고 살아라.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소개했던 키 134cm 김혜영 씨. 여러분 그분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국제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국제사회복지사로 세계를 누비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전도사, 김혜영 전도사. 잘하면서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온갖 욕설을 듣고 비난을 듣고 아무도 자기하고는 친구해 주려고도 안 하고 온갖 절망, 온갖 비난, 온갖 불평, 온갖 비관으로 이 작은 체구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요. 그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자매가 결심을 한 거예요. 무슨 결심했냐? 제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지 말자. 몸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아프다고 불평하지 말자. 언제나 혼자인데 혼자라고 불평하지 말자. 장애인인데 장애인이라고 불평하지 말자. 사람들이 그냥 뭐 볼 때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데 사람들이 나 미워한다고 불평하지 말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몸이 아픈데 아프다고 불평하지 말자. 안 아파집니까? 외톨인데 혼자라고 불평하지 말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여러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장애인인데 장애인이라고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 장애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쏙 다 바뀌어집니까? 지금도 그 자매는 134cm.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자매에게도.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교회 와서 금요기도회 성령 집회에 늘 참석을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되더래요. 여러분 이게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안 되면 우리 영적인 내면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 자매가 그냥 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쥐꼬리만한 벌금을 받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편물 기계 앞에 영어 단어 해놓고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이 자매가 그냥 꿈을 꾸면서 단어 외우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게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몸부림치는 이민아 변호사,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무슨 뭐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오고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기절이 가슴속에 확 와닿은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 한 기절이 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와닿은 거예요. 아, 내 안에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완전히 바뀌어, 완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김혜영 씨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몸뚱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민아 변호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혼했던 그것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부부가 행복해지고 이것도 아니지만, 그 삶은 여전히 그 속에서 있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그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조건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 주님 앞에 구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진실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의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삶의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도,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